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리라는 것, 우리가 걸어다니는 다리, 그리고 건너는 다리 있습니다. 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도 되고 타고 다니는 말도 됩니다. 배, 사람의 배도 되고 먹는 배도 되고, 그리고 밤, 낮과 밤을 가르는 밤도 되고 먹는 밤도 되고, 병, 술병, 음료수병도, 그리고 질병할 때 병도 됩니다. 사고, 교통사고 날 때 사고, 그리고 어떤 논리적 사고를 얘기할 때 사고를 얘기합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을 피운다, 무엇인가를 바라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뜻이 다르고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갈등과 알력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고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라는 문제는 다 안고 있었던 교회고 오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아마 그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툼과 분열, 싸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4가지 파가 있어서 서로 힘교리를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류다, 바울파가 주류다. 아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류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주류다. 아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는 아볼로가 주류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핵심 멤버다. 무슨 소리를 하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파가 주류다. 서로 자기들이 주류라고. 소주도 맥주도 막걸리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주류고 자기가 핵심이고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아프게 했던 이유를 오늘 1절에서는 어린 나이와 같기 때문이다 했고 3절에서는 시기와 분쟁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숙해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을 주관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오는 이유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실세 여성들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반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웬만하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대립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야기시켰는지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유집사와 순집사, 바울의 사역에 아주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기도 생활이나 전도 사역이나 봉사 생활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고 나누어졌어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도도 잘합니다. 모두가 경건 생활 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똑소리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마다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뜻을, 자기 주장을, 자기 해석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흩어지는 말을 합니다. 나누어지는 선택을 하고 편을 가르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모으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같은 뜻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산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선장이 많고 선생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그래,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당신 뜻을 따를게. 내 생각을 적고 당신 생각을 따를게. 내 주장을 적고 너의 주장을 따를게.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면 지금 당장은 잡음이 없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고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주님의 뜻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온 성도들이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동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두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쓴 잔,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래서 이 잔을 좀 멀리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은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선장,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첫째도 영혼 구원이고, 둘째도 영혼 구원이고, 셋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그 맥을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온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 영혼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이 예수야 예수야 부를 때마다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뜻.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에는 온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목적과 그의 방향은 십자가에 가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역사 끝에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그 역사를 계속 계승하기 위하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첫째도 전도고 둘째도 전도고 셋째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변의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면 그 분야의 전공의가 이 약한 부분들을 치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사의 진가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를 고치는 그곳에서 인자의 진가가 드러나고 119 구조대의 진가는 사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듯이 교회의 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에 전력을 다할 때 교회가 교회이 되고 교회의 진가가 드러나고 성도들의 진짜 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같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뿌리는 거예요. 파종의 계절 농부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종자를 준비했다가 뿌리되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뿌려요. 왜냐하면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의 일생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투자했을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밭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냥 계속해서 뿌리고 또 뿌리고 이 지역에서 뿌리고 또 저 지역으로 가고 저 지역에서 뿌리고 또 저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뿌리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뿌릴 때 로마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로마를 국교로 만들고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간 바울,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간 바울이 가는 곳마다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바울이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는가?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성도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따릅니다. 바울에게 줄을 서고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바울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하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이켰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혔느냐?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죽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한마디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세례를 베풀면 세례받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게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과 이런 관계에 매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빼앗길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너희들과 인간관계에 맺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그 넓은 세계를 필두로 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목사는 그 지교회에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내가 먹으면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메신저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초라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감기약을 잡숴도 감기가 낫고 꼬맹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는 거예요. 감기약을 전달하는 메신저는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감기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 그러면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몰라요. 막 습격을 해와가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딸들을 빼앗아가고 성폭력을 하고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달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니느웨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니느웨로 갑니다. 뭐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기는 갔는데 요나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전하라니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라고 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된다고 하니 회개하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베옷을 잃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요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왕을 움직이고 백성을 움직이고 민족 거국적인 회개의 운동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양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잘 다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끌고 가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끌고 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서로 내 사람 만들고 내 영향력을 띄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맥을 만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목회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백성들이 지옥을 향하여 나가는데 어제도 제가 새벽에 주일날은 거의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제가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병원이 생각해요. 이 시간에도 청소병원에 안동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즐거가는데 안동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영혼들,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의 물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내가 갑이다, 내가 주류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앉아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음을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 목사가 물을 잘 주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아볼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아볼로 목사도
내가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으니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선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물을 주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한 성장을 하고 이만한 지경을 넓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박수치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관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로 성도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이 전도대에 참여하여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신앙이 자라도록 말씀을 잘 공급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걸음을 주고 물을 주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을 주는 사역, 아볼로의 사역입니다. 목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섬깁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씀과 축복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거예요. 더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물을 듬뿍 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붓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고 사랑을 붓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만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내려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덮어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또 1년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덮고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계속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더 안 들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사랑받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보면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세대 간의, 이념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지금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점점 더 이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국민들의 마음도 점점 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나누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세상적인 기쁨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으로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더 영적인 기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베품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연예인들을 보세요. 인기 스타들을 보세요.
그렇게 부귀영화가 있고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가지만은 그 속에 밀려오는 그 메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육체의 쾌락에, 술에, 마약에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 지금 TV를 통해서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내 영에 문제가 생겨요. 인정받고 박수만 받으려고 하면 내 영이 피폐하고 내가 망하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허물을 덮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갈 때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성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났던 것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질병을 고치는 역사도 다 보면 복음 전파의 현장이었다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친구가 사냥개를 3마리 선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은 이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이 사냥개가 토끼를 보니까 닭소 쳐다보듯이 껌뻑껌뻑 사냥을 안 해요. 사슴을 봐도 사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꽁을 봐도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냥개를 당장 죽여버리라고. 토끼도 못 잡는 이 사냥개 먹이가 아깝다. 그래서 사냥개를 죽여버렸어요. 3마리를. 얼마 후에 사냥개를 선물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토끼도 못 잡는 사냥개를, 꽁도 못 잡는 사냥개를 선물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망한 표정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폐하, 그 사냥개는 꽁이나 토끼나 노루를 사랑하는 사냥개가 아니라 그 사냥개는 호랑이를 잡고 사자를 잡고 사나운 짐승을 잡기 위하여 훈련한 사냥개입니다. 사자를 잡는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사냥개의 진가를 모르고 사냥개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건세가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때 교회의 진가가 드러나고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단체로, 교육하는 단체로, 성도들과 모여 교제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리니까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식당은 음식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 마담 데려다 놓고 이쁜 색시들 갖다 놓고 있으면 누가 몰려옵니까? 건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술집이 변화되고 유흥업소로 변화가 돼요.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지 못하면 사탄마귀가 틈을 탑니다. 교회가 혼란해지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가 타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혼을 살리는 능력,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아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예 전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마침표를 찍고 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야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행하는 그 영적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눈빛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 조도되어 소극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여러분,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 꽃향기가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듣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내가 전달하는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내 삶의 영적 건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복음사에게 전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에 주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어 가는 그 사람 앞길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목사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물을 그 주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